오늘은 오라 그리고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는 자 중에 예배하지 않는 자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분명히 살았는데 죽은 자 같이 살고 있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분명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공을 잘 차는 사람이 메시라고 칩시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잘 준비되어져서 말 그대로 한 시대에, 한 당대에 그만한 축구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을 차다가 부상을 당했어.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재활 치료를 하고 완벽하게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 팬들이 언제 복귀하는지를 기다리고 있고, 말할 것도 없이 자기 팀들,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더더욱이 메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디데이를 잡고 드디어 메시가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공이 안 차지네. 다 나았다니까요. 다 치유됐어요. 다 고쳤어요. 수술도 했고 다 했는데 옛날만큼 안 차지는 거예요. 패스를 하면 가져야 되는데요, 안 가지는 거예요.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으로, 대리 통치권자로 경제의 축복, 가정의 축복, 평안의 축복, 안식의 축복 완벽하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사단과 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완전히 멸망을 받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대수술을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유시키시고 해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도록 다시금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고 전 세계로 다시금 내보냈는데, 닫혀있는 그 상태인 것처럼 살고 있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와 같은 거예요.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으로 다시 바꿔놨는데 안 바꾸어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어떻게 누려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내게 생명이 왔다고 하는데 생명을 도대체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 그러고 임마누엘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분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메시가 다 치유돼서 축구장으로 복귀했는데 어떻게 공을 차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장이 준비가 되었고 자기 몸이 회복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를 못 해내는 거야. 그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허락하셨는데 다 망했다가 다시금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 세계라고 하는 장을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딱 나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누려야 된단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고, 이런 상태가, 구원을 받았는데 꼭 안 받은 것 같은 삶, 믿는데 안 믿는 것 같은 삶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또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주를 위해 정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실상은 구원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힘이 되지 않는 게 실상인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바꿔야 합니다.
혹시 어제 아놀드 목사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 있습니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바뀌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앤니케 목사님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전사님이 제가 혼자 앉아 있는데, 어제 복가교회 혼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옛날부터 저를 잘 아는 분이에요. 앉으시더니 아놀드 목사님 메시지가 와, 막 깊이가 앤니케와 또 다르다며. 그렇겠죠. 앤니케와 또 다르다며. 그게 훈련을 받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만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조금 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딱 만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단순히 자기 교회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과 나라 전체를 살릴 만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증거를 우리에게 어제 말씀하셨고, 이제 그 정도의 하나님 주신 은혜라면 내볼 때는 한 대륙을 넘이 책임질 만한 인물이다 생각이 들 만큼 잘해요. 저는 어제 그 메시지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세계 복음화가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세계 복음화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이런 거죠. 한국말로 하자면 식당 가서 김치찌개를 딱 시켰는데 김치찌개만 딱 넣은 거예요. 밥도 안 넣고 수저도 안 주고 반찬도 안 주고, 왜냐하면 김치찌개만 시켰으니까. 아니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포함됐냐면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신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그 눈이 안 돌려졌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런 건 안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딱 들어가니까 자기 인생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지.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신자 전 세계로 꽉 찼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확한 믿음, 성경에 주시는 답이 내게 진짜 답이 되면 삶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삶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 받아라 이러면 되는데 은혜 속에서 강해라. 뭔 뜻일까요? 사람이 분명히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것이 자기 것이 되고 소화가 되어지고 진짜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말 그대로 껍데기인 사람이 있어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게 아니요. 그렇죠? 더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가 뭘 더 해야 자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날 때 장성한 것이 자랄 것을 두고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요. 십자가가 모자라고 부활이 모자라서 뭔가를 더 하면, 훈련을 받거나 뭐 기도를 뭐 좀 더 세게 하면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장성한 분량까지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른이 되기까지 가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명을 가지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당대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몰라요, 처음부터. 근데 뭔가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 뭔가에 가려져 있어서 못 보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근데 그 비정상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로 아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말한 이 은혜가, 이 비밀이 회복되고 또 성장되어지고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라고 합니다.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와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거 불신자에게 주는 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안 가요. 하나님께로 안 온다니까요. 믿는데 안 갑니다. 더 깊이 안 갑니다. 성경은 불신자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왜 장성한 분량까지 못 가냐라 할 때 안 가기 때문이요. 주님은 지금 오라고 말합니다. 오라는 거요. 그뿐입니까?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그렇죠.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로 나와야, 주님께로 나와야 살아요. 그렇죠. 왔는데 안 온 것 같고, 예배 드리는데 안 드린 것 같고, 찬양했는데 안 한 것 같고, 그런 신자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몸뚱이만 온 거 말고 진짜로 와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라는 거요. 주님의 메시지 하나입니다. 오라는 거요. 주님, 하나님께로 오라. 껍데기만 와 있지 말고 오라는 거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숨어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부분들이 생겨버렸는가 봐요. 이상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자꾸 숨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와야 돼요. 이걸 종이에 꽂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하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주 보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다는 거지. 당연한 거겠죠. 왜 그렇게 하죠? 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서 뭘 찾으려고요? 어떤 답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로 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성경도 읽고 외우고 다 하는데 주님께로 오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살아요. 성경 많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다 외웠는데 그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께로 오면 안 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습관대로 잘 합니다. 교회도 오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내서 성경도 외우고 많은 성경 공부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만, 주님께로만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이것이요, 성도의 신앙 저변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안 나왔어. 안 나와요. 하나님께로 안 나온다니까요. 분명히 죽기로 오면 사는데 주님은 오라고 부르고 계신데 오기를 원치 않아.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경도 보고 읽고 외우고 다 했는데 주님께로만 안 가는 거예요. 놀랍죠? 호세아 1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애굽에서 나왔어요. 다시 애굽으로 못 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다시 불신자가 될 수 있거나 그럴 수가 분명히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죠.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아요. 내게,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안 옵니다. 하나님께로 안 옵니다. 오라고 지금 주님이 외칩니다. 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와요. 끝끝내 물러갔다.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사는 길이 이 길인데, 사는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사는 길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사는 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안 나간다니까요. 고작 하는 게 몸뚱이만 오는 거예요. 고작 하는 게 와야 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오라. 그러면 살리라. 내 영혼이 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봤던 이사야 55장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되니? 왜 안 오냐? 왜 죽기를 안 오냐 이 말이죠.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그럼 죽기를 안 가냐? 왜 주님께로 안 오냐? 뭐 때문이죠?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그 길이 좋고 그 생각이 좋고 그 삶을 바꾸기 싫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바꾸기 싫어요. 주님께로 나가는 게 옳은 것인데 싫은 거요. 생각해서 싫은 거요. 그래서 안 가. 이리 살면 행복할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야. 이런 것이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 있어요. 가치관이 딱 들어가 있어요. 안 바꿉니다. 그게 옳다는 거지. 그러면 왜 안 바꿀까요? 하나님은 오라 그러는데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안 가. 왜 안 가냐 이 말이죠. 왜 안 바꾸냐 이 말이죠.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면 100%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죠. 자, 지난주도 노아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 노아 시대까지 비가 아직 한 번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비 온대. 비 올 거래 앞으로. 많이 올 거래. 그러면서 배 지으래. 자,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고 배를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올 거니까 배를 만들어래.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학자들은 100년 가까이, 어떤 학자들은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수십 년에서 100여 년 이상이 걸린 건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비 언제 오는데 안 물었겠어요? 비 온다며. 언제 와? 근데 노아는 계속 비 온대. 왜냐? 하나님 비 온다 했으니까. 근데 그걸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왜 계속 만들 수가 있죠? 믿으니까. 자기 생각할 때 비 안 올 것 같아. 날이 너무 좋은데 뭐 비가 와. 사람들 자꾸 욕해. 비 언제 오냐며. 근데 노아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오라.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래. 근데 이 길이 맞대.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그럼 이게 틀린 거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다 이게 맞대. 아무도 이게 맞다는 사람이 없어, 전 세계에. 근데 하나님이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지. 그게 믿는 거죠. 돈이 행복이 아니래. 하나님은 건강이 행복이 아니래. 그게 우상숭배래. 자식의 인생 거는 게 우상숭배래. 돈 위에 살아가는 게 우상숭배래. 교회 와서도 육신을 위해 사는 거 그게 우상숭배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생각에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래. 모두 그 끝냈대. 십자가 보혈로 모두 그 끝내셨대. 니는 아무 문제가 없대.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래. 뭐가 믿음이죠?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 보혈로 다 끝내셨다.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내 육신을 위해 살지 않죠. 내 행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저주 같아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죠. 왜냐하면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래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래 하면 안 돼. 사람이 그래도 기분을 갖추고 살아야 되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믿으래 하나님은. 어찌해야 됩니까? 뭐가 믿음이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딱 따라가는 게 믿음이죠. 그럼 죽는데요? 죽는 거요. 그게 믿음인 거죠. 왜 생각을 왜 하나님께로 안 가냐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이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게 있다니까. 이렇게 자식을 키워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그럼 그러면 됩니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와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렇죠? 내게로 와라. 그래서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믿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흉내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이 지역을 돌기 위하여 3년을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3년은 따라올 수 있다니까요. 같이 교회에서 나가는 거니까 따라가지요. 그래서 뭐 전도지도 주고 혹시 되면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일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딱 가슴에 박혀서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만 가능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진짜 믿는 자만 가능합니다. 이제 앤리게 목사님 가셨고 이스라엘 거쳐서 이제 콜롬비아로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이제 아놀드 목사님이 수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앤리게 목사님은 그래도 해외를 많이 보신 분이에요. 해외 신학교를 많이 세웠고 해외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앤리케는 그래도 좀 덜 충격받았을 것 같고 아놀드는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왜냐면 아놀드는 겨우 가본 데가 엘살바도르, 멕시코 정도 가봤으니까 대한민국을 못 봤었죠. 인터넷에서는 봤겠지. 어떻더냐 물었더니 앤리케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한국이 이리 잘 사는 나라인 줄 몰랐대요. 자기가 가본 나라 중에서 가본 나라 하기야 뭐 몇 군데 있겠어. 가본 나라 이렇게 깨끗한 줄 몰랐대. 아놀드 목사님 사모님은 인천공항에서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서울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깨끗할 수 있냐는 거예요. 충격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일단 나라 깨끗하고 잘 사는 것도 충격인데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사람은 와 한국 진짜 잘 사네 이거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래 안 씁니다. 이 객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놀드의 고백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저 쿠바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한다는 자체는 놀랍다. 그냥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왜 그 고통스럽게 오냐는 거지. 너무 놀랍다는. 그래서 마음문을 완전히 한국 사람이 돼서 그렇죠. 아놀드가 한국에서 살면 너무 편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농담 삼아 쿠바에서도 배가 이마치 나왔었는데 한국 와서 배가 더 나온 거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왜냐면 가는 곳마다 너무 대접을 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고생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이토록 고생을 하고 굳이 이렇게 이유가 있냐는 거지. 완전히 마음문을 열었어. 그렇겠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어제 마지막 다 메시지 끝나고 마지막 인사하러 갔더니 아놀드 포옹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박 목사님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보 목사님 옛날에 어디 메시지 했던 건 너무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강의한테 물었어요. 그 메시지 내가 한 게 맞나? 나도 모르겠어. 다른 사람이 한 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 여하튼 세계복음화가 진짜 안 들어왔는데 그 고생을 왜 합니까? 파나마가 압권이었거든요.
쿠바가 악건이어서 어지간하면 잘 자는데요, 쿠바에서 진짜 못 자겠더라. 너무 냄새 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냄새도 났고요. 왜 한국 사람이 이 고생을 하죠? 왜 브라질에서는 그 구더기가 이상하게 냄새가 이상해서 나중에 이렇게 매트리스를 다 들었더니 그 밑에 구더기가요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우리 들어갈 때 우리가 청소를 하고 그걸 깔았는데 다음날 또 들었더니 또 가득해. 우리가 장량한 목사님 좀 씻으라고 우리가 농담했지만 우리가 왜 그 고생을 하냐고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문을 진짜로 다가온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야, 비행기 진짜 많이 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너무 힘들어요.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니까 그걸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뭔 말이냐? 진짜로 담 너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흉내 낼 수 없어요. 3년은 흉내 낼 수 있다니까요. 한 5년은 마음먹으면 흉내 낼 수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20절.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죽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행위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걸 다 이게 알거든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니 빛으로 안 오는 거예요. 악한 자마다 빛으로 안 나옵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었어. 주님은 오라고 하는데 이게 사는 길인데 이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 안 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우리 잔치 놀러 오라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죠? 초청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바쁘고 좋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안 오는 거죠. 그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주님께로 왜 안 나오죠? 자기 일이 좋고 바쁘니까 가기가 싫어하는 겁니다.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자기 길이 옳고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계속 하고 싶으니까, 성경대로 살기 싫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게 우리 저변에 깔려 있다니까요. 믿는데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안 믿는 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안 믿는 자의 대상을 두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메시지하고를 연결시켜서 들었어요.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싫어합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당대의 세계본을 능히 수종될 수 있을 만한 그릇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가려져 있어서 못 보니까 성장이 안 된 것처럼 정체되어 있고 저변에 안 믿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오라.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거다. 너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특별히 종교인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교는 힘든 거예요. 자기 어떤 부분 때문에 종교를 선택했겠지만 그 종교를 제대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이게 트릭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은 트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도 잘 연구해 보세요. 트릭이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이 묻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리고 어떤 건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막보로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알아들을 자만 알아들어야 된다면서 이제 앞으로는 비유 아니면 내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알아듣는 자에게만 알아듣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트릭을 굉장히 쓰고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트릭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반대 이야기를 해놨어요.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그 믿음이 뭐겠어요? 현실하고 다른데 그게 믿음이야. 그 길을 가는 자, 그게 믿는 자거든. 죽는 줄 알면서, 자기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 근데 믿는 자는 두려움 없이 갑니다. 왜요? 그 길을 봤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냈다는 걸 믿었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안 놓은 자가 볼 때는 야,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만 믿는 자가 볼 때는 당연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진짜 사는 길이 다른 데 없습니다. 죽게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죽게로 갈 때만 우리가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오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시 이사야 5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와서 이제 뭐 해야 되죠? 들어야 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3절에 귀를 기울여 내게로 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어야 돼. 제대로 들으면 삽니다. 그렇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들어야 됩니다. 그 뒤에 에레미야 6장을 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에레미야 6장입니다.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왜 하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 생각의 결과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결과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을 때 살아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들어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못 들어서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멸망을 받습니다. 왜 재앙당하냐? 안 듣기 때문이요. 못 듣기 때문입니다. 7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계속 부르신대. 지금 여러분들은 개인을 두고 계속 부르신대. 오라. 그리고 들어라. 안 들어요. 말씀을 깊이 안 듣습니다. 분명히 듣긴 듣는데 깊이 안 들어요. 안 듣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요. 벌로 듣는 거죠. 벌로. 새벽부터 말했는데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영적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잡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집사람이 학교 이렇게 뭐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랬었지만 그거는 자기 입장이고 자기는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잘했대. 뭐 그렇다 치고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라고 할 때 원래 못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안 들렸기 때문에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시험 문제 10개 중에 9개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도 않았어. 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시험지 나왔더라니까. 그 선생님은 100번도 더 가르쳤대. 나는 단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차이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집사람이 기억할 겁니다. 초등학교 교사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 운동을 갔더니 뿔이 이마치 나왔더라고. 시험을 쳤는데 애들이 딱 빵점이래. 빵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아무리 가르쳐도 막
분필을 던지고 여기 줄 치고 뭐 이렇게 뭐 색칠하고 별표 치고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그래서 안 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도 끝내고 그럴 애도 있을 거다.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 있다. 머리 대가리 나쁜 애들 있다. 그 말고 못 들어서 못하는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네가 제일 머리 공부 못하는 애들만 따로 불러서 가위를 시켜봐라. 1대1로 30분씩만 또는 10분씩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두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험에 몇 점 나올게요? 70점 나왔어요. 수학 70점 나왔다니까. 못 듣는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모른다니까. 못 들어요.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시험을 난 초등학교 때 늘 그렇게 봤어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 제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나서 여기 풀렸어요. 들리더라고요. 들리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듣는다니까. 교회 왔는데 안 들려요. 뭔 말인지 안 들린다니까. 집에 갔는데 생각도 안 난다니까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신앙이 성장 안 하는 겁니다. 원래 성장하게 돼 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여기에 우유를 주고 젖을 주고 시간표에 따라서 죽을 주고 이제 밥을 주고 이래서 쭉 성장해 갈 건데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얘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지.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지. 똑같다니까요. 안 듣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특징, 메시지를 안 듣는다니까요. 들을 수가 없어요. 어제 갔던 청년 하나가 목사님 교회 사이트가 왜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빛 교회를 수천 번을 쳤는데 하나빛 교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현식 쳤더니 유튜브에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빛 교회 이름으로 해야지. 우리 교회 메시지 듣고 싶은 사람은 밖에 없어. 니나 신경에서 들었지. 나는 들을 것도 없어. 니 담임 목사님께나 들어. 그랬더니 제가 듣습니다 하면서 거짓말 하지 마. 뻥치지 마. 그랬더니 듣는데 이러더라고. 클릭수를 보면 네가 안 들었다는 표시가 있어. 클릭수가 몇 개 나왔던데 안 들었잖아. 그랬더니 몇 개 안 들었지만 그래도 가끔 들어와 듣는다는 거야. 본인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왜 굳이 내 이름 쳐가지고 내 메시지를 확인해 듣습니까? 들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아닐 뿐더러. 내 메시지를 다 은혜 받아본 사람은 이렇게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 것도 아닌데 왜 또 들어? 바빠 죽겠는데. 근데 답이 나오고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은 다른 것도 참고한다니까. 자, 사업을 생각하세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 근데 자동차 판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의 강의를 들어요. 그것만 듣고 있다가 이해하는 사람 강의를 들을 기회가 생겨서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다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답이 완전히 나온 사람은 자기가 원래 들어야 될 거 그것만 듣는 게 아니고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거 자꾸 들어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축구를 내가 메시를 좋아해. 그럼 바르셀로나 것만 봅니까? 아니라니까. 자꾸 다른 것도 본다니까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내가 하나빛교회 성도라. 근데 진짜 하는 사람은 이 당세복의 같이 흐름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남미 세트 메시지를 자꾸 들어보고 싶죠. 그래서 자꾸 손이 가요. 안 시켰는데 간다니까. 시켜도 안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이가 뭡니까? 들어온 사람도 안 들어온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자식이 아파요. 근데 내 담당 교수나 담당 의사가 한번 말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정확한지 더 알고 싶어. 그러면 다른 의사에게 혹시 동영상 강의라든지 텔레비를 딱 들었더니 아침마당에서 자기 아들 병하고 똑같은 걸 강의하는 교수가 나왔어. 그 강의하면 봐요 안 봐요? 봅니다. 관심이 있거든. 자기 아들이 아픈데 자기 아들이 아픈 주치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저게 맞는 거야? 우리 선생님 저렇게 말 안 했는데? 비교를 해보고. 그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안 들어도 돼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장시키고 당시보까지 끌고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으면 못 듣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못 가는 거죠. 원래 가게 돼 있는 사람인데 훈련을 받아야 가는 게 아닙니다. 뭘 기도를 더 많이 빡세게 하면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근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걸 두고 부르셨다니까요. 그걸 두고. 계속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려 하였으나. 원래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됐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를 한 명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안 들을 생각이 없어. 귀를 기울이질 않아. 대한민국의 목사를 한두 명 보낸 게 아닙니다. 당생의 목사를 한두 명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듣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듣냐? 예레미야 22장을 앞으로 조금 당겨보소.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겠다는 거예요. 딱 대놓고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기본적으로 습관이 딱 돼버렸어요. 안 듣기로 습관이 딱 돼버렸어요.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건 안 들었었는데 왜 안 들었을까? 그럼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서 목사를 보내서 듣게 했는데 왜 그러면 안 듣냐 할 때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안 듣는 게 체질이 돼 있어요. 안 듣는 게. 교회 앉아 있는 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습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우리가 8장 44절을 잘 아는데 44절 앞에 8장 43절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고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못 들었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47절에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왜 못 들을까? 따지면 처음에는 가려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따지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원래 안 듣기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몰라요. 시간표상 안 듣는 건지 원래 안 들을 사람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을 때 살아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좋은 설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겨요. 아브라함 이야기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며 내용이 뭔지를 들을 때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양의 특징이 뭐죠? 자기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요. 신기하죠? 이스라엘은 왜 자기 이렇게 목장이 많지 않습니다. 동네의 전체 목장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밤 되면 그 목장에다 양을 맡겨요. 그리고 자기는 집에 가 잡니다. 그럼 아침에 이제
목자가 이제 양을 데리러 오겠죠. 목자도 자기 양을 알아요. 다 허연데 자기 양을 안대. 더 중요한 건 양도 자기 주인을 안대. 목자를 알아요. 가자 이러는데 또로록 자기 양만 따라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참 신기하죠. 알아듣는데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기독교 신자들이 왜 망하느냐, 오지 않고 듣지 않았어. 오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삽니까? 죽기로 와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만 삽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교회 와야 사는 게 아닙니다. 와서 말씀을 바로 들을 때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렇게 창조되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말씀이 오셨어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 신자 말고 주님과 정말로 하나 될 때만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교회생활 해보셨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건 전혀 나를 못 살린다니까. 찬양을 천국을 해도 못 살아나요. 근데 중심 있는 자의 고백은 살아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니까.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의 심령이 삽니다. 그렇죠? 살아야 그 다음이 진행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인간이 받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본들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받은 축복이 엄청나지만 그걸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뭐 이렇게 하죠. 그걸 요약해서 말하니까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준 적이 없었어요. 왜 다락방이 하나님께 또 이게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냐면 이 뭐랄까 추상적인 것을 7개로 딱 요약을 해주니까 너무 쉽거든. 그래 이게 폭발적인 역사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20년의 시간 지나면서 거기에 딱 잡혀버렸어요. 신자의 축복이 7가지인 줄 알아요. 아니죠. 그 7가지를 설명한 건 추상적인 것을 딱 이렇게 객관화시켜 준 거거든. 그럼 빨리 뭐 해야죠? 진짜 신앙을 있는 사람은 그걸 누려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7가지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불과해져 버렸어요. 내가 정말로 살면 그 7가지든 7,000가지든 관계없이 다 살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가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요, 신자의 축복을 쓸 때 12가지를 쓰기도 하고 8가지를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순서도 지 마음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틀에 잡히는 게 이게 더 손해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 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떡을 먹을 때만 산다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 자,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인데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와버리면 그 삶은 따라오는데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데 가서 충격을 받으면 더 열심히 살라 그래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하는 사람이 2시간 한다니까. 그래가 될 일이 아니라 당세복이 그래가 되냐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변화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나 버려야 되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너무 빈약해요. 사실은 약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마칩니다. 중남미에 갔잖아요. 제가 그 콜롬비아를 갔는데 우리가 왔다고 소를 잡았어요. 큰 소를 잡아가지고 수십 명이 먹는데 난 태어나서 그런 소는 처음 봤습니다. 소 아닙니까? 소. 30분을 씹었는데 안 넘어가.
미치겠더라고. 근데 우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앤리케 목사님께는 말 안 했어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동네 파티를 했다니까. 그 공원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 공원에서 불을 피워갖고 소를 잡았는데 그 사람들은 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맛있게 말하면 많은 헌신을 한 거예요. 돈을 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준 걸 귀하게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씹었는데 이빨이 너무 아픈데 안 넘어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건물 뒤로 가가지고 뱉었다니까. 다 씹은 척 하면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나라로 갔어요. 우리가 이제 그 너무 고생한 걸 근이가 알잖아요. 그 음식하는 애가. 브라질에서 소 잘 키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브라질이 정말로 소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 마트 갔더니요, 소값이 와, 10,000원이면 몇 사람이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빨간 고기 먹고 딱 먹으면서 전부 목사님들이 말하자니까 이게 고기지. 이해됩니까? 네가 뭔 말 하고 싶은지. 고기를 우리가 안 먹어봤냐고요. 고기를 태어나서 우리가 안 먹어봤냐고. 수없이 먹어봤는데 딱 근이가 해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이게 고기지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봤고 우리가 찬양을 안 해봤냐고요. 그거 말고 진짜 남미에간 목사님이 이제 막 메시지를 하고 제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는 거지, 이게 목회지 이라죠. 그럼 그 사람들이 안 살아있고 그 사람들 목회를 안 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요, 이게 사는 거지.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이 다 살아나고 또 살려내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